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꼭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그대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 주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큰 일을 보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사명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주간은 사순절까지 포함해서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인데 부활주일은 딱 하루 지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좀 더 길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케줄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프로그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현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부활의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스쳐 지나가면서 TV를 보니까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움 담당 장관,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장관인데 한 국가의 장관인데 그 담당이 외로움 담당 장관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외로움 문제가 이미 심각하다는 것이 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외로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있답니다. 조 콕스라고 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 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6,500만 영국 국민들 가운데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항상 혹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노인 360만 명은 TV를 가장 친한 동반자라고 표현을 했고 17세부터 25세 젊은 학생들도 절반 가까이 외로움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늘 피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만큼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외로움이 이슈가 되자 영국의 총리인 테레사 메이 총리가 2018년 1월 17일에 바로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직을 신설하면서 트레이시 크라우치라고 하는 그분을 이 일을 맡겨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개개인적인 외로움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다, 한 국가적인 문제다 해서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아직 그만한 통계 조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가까운 일본만 해도 남성 넷 중 하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최고령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결혼해도 사별과 이혼으로 혼자 사는 이가 많고 그래서 일본을 가리켜서 단신사회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연고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외로운 비즈니스가 번성을 합니다. 안부 전화 걸어주는 기업이 성업 중이고 그리고
혼자 고독사 했을 때 그 유품을 정리해주는 회사가 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홈 분양 광고가 신문을 도배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도 점차 거기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외로움을 풀어가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와 접속을 이루어가면 요새 IT의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 접속이라고 하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에 접속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깨달아 안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도 뭔가에 접속을 해 가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근본적인 접속. 오늘 우리가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접속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영적인 고독, 영적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죠? 오늘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사실 그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셨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되 다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 받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에 접속하게 된 사건을 믿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누구냐?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제가 끊임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는 하는데 결국 너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도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란 모름지기 구별된 사람이고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확인하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일도 니버라고 하는 교수가 바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그런 질문 던지니까 신학생들이 뻥해져 가지고 킥킥대면서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이 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니버 교수가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냐?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자 또 똑같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냐? 그러자 대답이 궁색해진 학생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 얘기했던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착한 일을 하는 거냐?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나서 라일도 니버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를 지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의 과정 중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그때 사람을 만드셨고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귀에다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귀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도 더 많이, 그것도 재빨리 수집하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재빨라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재빠르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도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매주마다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기독교 방송만 듣습니다. 또 집에 가면은 아예 기독교 텔레비전이 켜 있어서 그냥 수시로 찬양하고 수시로 말씀 듣고 수시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프로그램에 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수많은 소리들이 주일을 비롯해서 평일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데 그 소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들려진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뭘 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셨던 것처럼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런데 그 옥토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친밀하냐, 이걸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뭔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듣는 쪽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0.3초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소리를 이야기를 해도 이미 마음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0.3초라고 하는 짧은 사이에 내가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듣겠다 안 듣겠다를. 근데 바로 듣겠다 안 듣겠다를 결정하는 그것은 그 말씀을 하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만큼이나 친소관계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진폭이 크다라고 얘기할 만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하는 김연아. 근데 빙상의 여제로 불리는 그 순간 프리스케이팅을 끝내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그동안에 연습하면서 흘렸던 눈물, 또 고난, 또는 자기가 빙상의 여제로 그 위에 올라섰다는 감격, 이런 것들 때문에 울었나 해가지고 왜 울었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김연아는 말하기를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눈물이 난대요.
그런데 그를 코치했던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타면 그런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연아의 눈물은 고된 훈련을 위해서 흘린 피와 땀 때문이 아니라 스케이트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브라이언 오서 코치 자체가 1988년 캘거리 올림픽에서 금, 은을 다투는 그 경기에서 0.1점 차이로 금을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패배가 그 가슴 속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그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김연아의 코치가 됐을 때 바로 김연아 선수가 행복한 스케이터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5살밖에 되지 않았던 김연아는 주니어 챔피언이기는 했지만은 행복한 스케이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와 코치로부터 점프를 한번 실수만 하면은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강요를 거쳐서 그 훈련을 거듭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15살짜리 소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연아에게 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 그걸 먼저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연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간직하고 있는 그 인격이 간직하고 있는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 유머 감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 일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훈련을 거듭하다가 보니까 김연아는 비로소 자신의 껍질을 깨고 자신의 기질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몸과 들려지는 음악과 자기가 그동안 연마했던 기술이 하나로 그냥 융합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 빙상의 여제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밝음과 어둠을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올림픽 금메달은 그러니까 오서 코치가 김연아를 행복한 스케이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준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과 업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얼마만큼이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야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그 들려진 말씀이 그 주신 분의 마음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도 야고보 기자는 그 다음으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행하는 자, 결국 뭡니까? 이제는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세상에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 몸을 통해서 살아내지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의 핵심, 결국은 들음과 행함 그 사이에 간극을 좁혀가는 거래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그 사이를 틈이 있는데 좁혀가는 것.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영적인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텔레비전만 켜면, 라디오만 틀면, 그리고 맘만 먹으면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교회들에 찾아가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이 땅이 정말 이전보다도 더 맑고 더 밝고 깨끗해졌습니까? 매스컴에서 뉴스를 틀 때마다 두렵지 않나요? 말씀은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귀에 들려졌거든. 그것이 내게 감동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아 알아지는 순간 그것이 이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번역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와도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그냥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근데 놀랍게도 친절하게 그 다음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람어는 그냥 그들이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왜 구태여 마태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번역한 즉 이를 번역한 즉이라고 그래서 친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개의 경우 우리의 귓전에서 맴돌다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허비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말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대요. 이게 뭐죠? 거울을 보기 전과 거울을 보고 난 다음이 똑같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거울을 걸어두고 그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날 다들 거울 앞에 한 번쯤 쓰셨죠? 자, 남자들 넥타이 거울 앞에서 맵니다. 그냥 매도 되는데 왜 거울 앞에서 매죠? 똑바로 매줬는가?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머리는 단정한가? 그렇지 않으면 빗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빗어보기도 하고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 닦아내고 그리고 얼굴이 너무 딱딱해 보이면 거울 앞에서 온갖 우스꽝스러운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얼굴 근육을 풀고 그리고 나서 조금은 부드러워졌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집을 나서는 거 아닌가요? 거울을 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 있어서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속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밑줄을 긋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과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다가 밑줄을 긋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같아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찔림도 있고 또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얼마나 재빠르게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지 충돌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날마다 또는 달마다 수입과 지출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얼마가 남았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뭐가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된 것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지 않나요? 그래야 다음 달이 소망이 있는 거지. 이것은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고 근데 그 일정한 것을 한 달을 살아야 되니 나눠서 지혜롭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이너스가 생기면 마이너스 생긴 요인을 찾아가지고 그 요인을 제거를 하고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번 가계부가 흑자가 났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뭔가 글을 써놨어요. 근데 끝에다가 달린 그 말이 참 가관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달이 2월이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3일이 적으니까 한 달에 10분의 1이잖아요. 3일이면. 그러니 비용이 그만큼 덜 든 거예요. 그러니까 흑자가 났대요. 근데 그걸 기뻐하더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특별히 자기가 틀린 문제에 집중합니다. 왜 틀렸느냐? 그리고 바둑의 고수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복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찾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 삶의 밑줄을 긋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읽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일단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때 경건이라고 하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바꿔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자기 혀에 단단히 제갈을 물리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은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이 삶으로 표출될 때는 날카로운 칼이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입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로 존재하는데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둘째 날인가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의 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근 SNS에서 잔잔한 감동으로 함께하는 그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냥 그대로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아들아 미안하다. 바로 이국종 교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북한에서 총상을 입고 탈출했었던 한 그 병사를 살려낸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들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그런 자기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학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 그런 어린 이국종이 내민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진료비를 받지도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는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자랑스럽겠구나.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그래서 그를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칙은 이랬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참으로 자랑스럽겠구나 그렇게 말을 한 그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국종이라고 하는 그 교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부끄럽다고 생각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근사한 그 한마디가 오늘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 자신의 꿈을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 좋은데
그거 돈 되겠어? 너 그거 하려고 대학 나왔냐?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너 참 근사한 꿈을 꾸고 있구나. 참 멋진 꿈을 가졌다. 그런 꿈을 가진 네가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다. 한 사람의 꿈은 그것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만 달리 말해도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인들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 그냥 단순히 히브리 말로는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은 창조의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내내 그랬어요. 땅을 향해서 땅은 채소를 내라. 그러니까 채소를 내서 사람이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아주 간결하게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성도의 말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 속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늘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종종 자기 행동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하면 어떻고 네가 하면 어떻다,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길거리에서 고개 푹 숙이고 앞에다가 뭘 놓고 동전 몇 개를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 주머니를 먼저 뒤적뒤적 하십니까? 주머니를 여세요. 괜찮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다가 꼭 그런 토를 붙입니다. 저건 혼자가 아니야. 뒤에 어떤 조직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도움이 안 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동전 몇 개 집어넣어주면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 의존하게 되고, 아니 그래서 스스로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그들의 삶에 연루되기 싫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나의 불편함, 그것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 교보에 앉아서 하는데 한 남자분이 옆에를 와서더니 딱 앉아요. 그러더니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를 딱 보니까 5,000원이 있어요. 지갑은 꺼내기는 그렇고. 그거 줬죠. 한 끼 식사? 오늘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우리 교회에 올 정도의 택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더 여유 있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서 다시 차를 다른 사람이 그 차를 탈 때까지 빈 차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만큼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술의 언어부터가 맑고 투명해야 되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할 만큼 거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다 그렇듯이 그저 살아남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큰 전쟁 중에 임진왜란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힘겨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영의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인물을 두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
그 앞에 서면 속이려고 마음먹었던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사람, 그래서 거울에 비추듯이 깜짝 놀라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 기만을 경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적 태도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외적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27절에서 그것을 내가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참 쉽죠. 우리 믿음의 본분이 그런 거니까. 근데 다만 깨끗한 마음으로, 흠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요? 갑자기 방향이 확 바꿔진 것 같은.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을 뒤집어 말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을, 그 이웃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왜? 경건을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내 이웃을 돌보는 그 일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한자말에서 섬길 사자하고 일 사자가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면 섬기는 대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 알아지면 그쪽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돌보는 일 아니에요? 연약해진 생명을 복도도 일으키고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케 하는 일, 그러니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이 거기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어디에 머물고 계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정말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도 먼저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머무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고 그 진리를 본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사명을 알게 하옵소서. 그냥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특색, 그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 안 사람, 그래서 사명을 깨달아 안 사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됨의 근본 아니겠느냐. 바로 내가 그 누군가에게 친절한 이웃이 되므로 그 생명을 돌보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행동으로 맺으십시다.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형제는, 자매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친구가, 정말
친절한 이웃이 되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먼저, 그러면 이 힘들이 묶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귀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